제가 지난주에 TV를 봤는데요. 휴머니멀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하더라고요. 휴머니멀, 휴먼과 애니멀의 합성을 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영화 배우와 탤런트들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찍은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아프리카 코뿔소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코뿔소가 멸종 위기에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렵인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아프리카 이 코뿔소의 코를, 여러분 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먹으면 이 항암 효과가 있고, 또 그 남자들 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수요에 이제 미력분들이 코뿔소를 잡아서 죽여서 이제 그 코를 내다 판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싼지요? 1kg당 65,000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뿔소 한 마리 잡아서 이 코를 내다 팔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구미가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력분들이 이 코뿔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코를 잘라서 내다 판다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것은요, 이 코뿔소의 코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 손톱과 발톱처럼 각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잘라가지고 끓여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각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 동물의 개체가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신념들 때문에 사람들이 참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네팔의 그 장애인들, 네팔에는 이 불교가 굉장히 강한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가 우리와 같은, 그 가족들과 같은 그 장소에 있으면 그 화가 자기들에게도 임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사는 그런 우리에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집 밖에 쫓아버려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핸디캡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냉대와 차별 때문에 겪는 이 심리적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 그 소식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일로 베드로는 두 가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또 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혼란함이 생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리더십이 무너지면 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런 분열이 생기면 결국은 교회가, 이제 막 태동된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교회가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어떤 자세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여러분 논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차례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흥분해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나 베드로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줘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거든요. 근데 할례자들이 지금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권위로 누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의 10장에서 이 고넬료 사건에 펼쳐졌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또 빼거나 하지 않고요. 거의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10장에는 몇 명이 갔는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냥 몇몇 형제들이 나와 함께 갔다라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사람들의 그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한 부분만 달라요. 나머지는 거의 있는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성격이 생각납니까?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참 숨고 싶을 만큼 그런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심리적인 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 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 신념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겠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베드로는 이 민족적 바운드리라고 하는 이 한계를 극복한 성숙한 사람인 반면에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 삶의 철학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민의식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배타적인 마음들은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심지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만큼 이렇게 배척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단순히 어떤 경계의 대상이었지 이렇게 이방인들을 미워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고 여러분, 헬라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가 네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도 많은 이 왕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왕들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셀루시드 왕조라는 왕조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의 왕과 전쟁을 했는데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패해서 다시 이제 자기의 수도로 가게 되는데 워낙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 땅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버릴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대인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요, 돼지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독이거든요. 돼지라는 이 동물 자체를 먹지 않고 이 부정한 그런 동물로 취급하는데 그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상 말로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어떤 전쟁, 독립전쟁, 마카베오 항전이라 그러는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약 150년에서 200년간 짧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독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배타적인 유대교 사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는 요 시점까지 생각해 보면 약 200년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방인에 대한 아주 배척적인 그런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삶의 신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까, 그게? 우리 우리 개신교들 중에 아주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요 전에 있었던 것이 개역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보수적인 교단일수록요, 개역 성경만 성경으로 생각해요. 이 개역 성경이 번역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낱말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고 해서 개역 성경만을 성경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성경으로 생각도 안 해요. 굉장히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개역 성경도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리고 사본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단일수록 이 개역 성경만 성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도 얼마나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까? NIV, RSV, 킹 제임스 버전,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번역은 100% 번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할 때 100% 그 원어의 뜻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인 거예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다 절대적일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 교인들에게는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제약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 양태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머리 염색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예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제 그 청년 때 아마 우리 그 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교회에 머리 물들이고 오면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얘는 불량 청소년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동안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안교회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아들이,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머리 염색을 하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 머리 염색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하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아들 말이 맞거든요. 이거는 뭐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가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마디 하는데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 우리 교회가 청년들로 유명한데, 청년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지금 숫자에서 배가 될 수 있는 아주 비결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머리 염색하면 청년들이 금방 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머리 염색하는 거. 본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인 것들이 오랜 시간 우리 전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문화의 유산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묵상해야지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는 성경을 보면 대부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수긍하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최종 권위를 두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이 말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최종 권위, 마지막 최종 선택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최종 결정을 할 때 누구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내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나 소원을 주실 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통일선교를 담당 2년간 했었는데 그때 한 2번 정도 중국으로 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지만 이 통일선교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압록강부터 쭉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아니면 저 두만강에서 이제 쭉 올라오는 그런 코스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 북한 땅 보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는요 작은 시내 정도 됩니다. 그 건너면 북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빨래하는 모습, 고기 삶는 모습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압록강을 쭉 따라 올라가다가 이 북한 땅에 보면 이렇게 그 프랭카드라든지 산에다가 막 큰 대자보 같은 걸 붙여놓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대자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거는 내가 나중에 가면 교회에서 꼭 써먹어야지. 이런 대자보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리고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북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 당자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 선택, 최종 결정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 삶의 철학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본질적인 삶의 철학을 절대화시키면 그것으로 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딪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연세 드시면요 꼰대라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모임이, 이 만남이, 이 교제가 아주 풍성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귀 기울이면서 이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해버리는 도구로 쓰일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다치고 생명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과 혹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